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이 23절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니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자, 로마서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3장 23, 24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꿈을 안고 이민을 오셨지요, 여러분. 꿈을 안고 고향을 떠나 이민자의 삶을 산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 이렇게 네 가족이 이민의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피부치라고는 아무도 없어요. 두 아들이 그곳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며느리가 둘이 있는데 한 며느리는 자기 부모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맙게도 며느리 하나는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 나섭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여기서 뭐해 고향으로 돌아가자 라고 발걸음을 고향으로 향합니다. 마을 저기에서 사람들이 이 두 여인이 오는 것을 보더니 누군가 하고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자기와 나이 또래 비슷한 사람들이 아무개 아니야? 아무개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름을 막 부르면서 버선발로 쫓아옵니다. 나오미다! 나오미가 왔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환희.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친 말은 무엇입니까? 기쁨 가득한 사람이 왔다. 환희 속에 있는 사람이 왔다. 라고 외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오미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환희가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나를 기쁨,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고통, 쓰라림, 괴로움, 마라라고 불러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오미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었어요. 마라였어요. 고통이었어요. 괴로움이었어요. 오늘 보면 22절을 보니까 수르 광야에서 벌어진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수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지명이지만 동시에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는 무엇이 많았다는 거예요? 바위가 많았다. 큰 바위 같은 언덕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면 그런 광야를 거쳐 나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굉장히 거칠고 험한 그런 여정이 예고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22절을 보니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라고 시작합니다. 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위대한 사건입니다. 저도 경험 못했고 여러분도 경험 못했어요. 바다가 쫙 갈라지는 걸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 못 해봤잖아요. 물때가 돼가지고서 물이 이렇게 갈라져서 길이 잠시 나는 경우가 있긴 있죠. 그런데 바다가 엄청나게 높은 그 바다가 그렇게 되었다.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엄청난 경험이에요. 뒤따라오던 이집트의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뒤따라오다가 물에 잠겨서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서 쭉 길을 걸어가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햇빛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이 그들과 함께하니 참 여정이 쉬웠어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기쁨 충만, 승리 충만, 자신감 충만한 그 길을 걸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3일을 걸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졌어요. 광야길을 걷는데 이집트에서 챙겨왔던 그 물이 똑 하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홍해에서부터 수루 광야를 통과해서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고 지금 문제에 직면한 이 마라라고 하는 이 곳에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 3일. 3일 동안 꼬박 그들은 걸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멈추라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 그러면 가고 3일을 걸어왔어요. 거리는 약 75km, 45마일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물이 3일이 지나다 그냥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왜 목마르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보니까 교육이었다. 그들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22절을 보세요.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무엇입니까? 인간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버틴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것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시간. 그게 바로 3일이에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버틴 시간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다린 시간이다. 그들을 비우신 과정이다. 기나긴 광야 여정을 통해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없애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라에서 그들이 직면했던 문제입니다. 물이 바닥나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했습니다. 감동이 넘쳤습니다. 감격이 넘쳤습니다. 용기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요, 물이 떨어지자 그들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3일 전 홍해를 맞닥뜨렸을 때와 동일하게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홍해 앞에서 그들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원망했어요?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마찬가지예요. 물이 떨어지자 마라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이집트에서 데려왔어요?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불평과 원망은 여러분 우리가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었습니까? 슬플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었습니까? 잃어버릴 때가 있고 얻을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가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전도자는 이러한 우리의 삶을 지적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 주세요. 우리가 원치 않는 것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아름다움에 있어요. 괴로움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뭡니까? 전도자가 하는 말.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부정적인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한다? 영원을 지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갇히고 고난이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삶, 영원하신 주님,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전도자가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결국에는 허무했다라고 말하는 그 전도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수루 광야에서 벌어진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것을 요구하세요. 쓰고 없어지는 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수를 갈망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오셨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을 지향하시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주시는 주님,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자, 이집트에서 재앙을 내리시고요. 이집트를 탈출하도록 일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홍해를 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홍해 길을 건너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인도에 오셨는데 홍해 앞에서 저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오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염려돼요, 좌절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저 뒤에서 구름이 일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안 보이게 하셨다. 때로는 고난, 염려하게 만드는 일들, 그것을 갖다가 우리 기억에서 지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갖다가 회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덜 보이고 안 보이게 하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구름을 보내시는 이유다.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정말 부정적인 구름이 일 때 하나님 이 구름을 긍정의 구름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문제가 아닌 주님을 보는 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못 보게 하고 문제만 보게 하는 구름이 아니라 주님을 보게 하는 은혜와 능력의 구름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홍해를 건너와서 수루 광야를 통과해서 3일 동안 걸어가는 동안에 도적들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위험한 짐승들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럼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졌으면 그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전에 수도 없이 경험해 왔고 그 답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능력을 드러내시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 기적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 입장에서 기적의 목적은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적이 필요하죠. 여러분 필요하세요? 기적 필요하세요? 아멘. 그러면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기적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동안 계속 드러내셨듯이 하나님을 드러내놓으셨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물이 없는 현실에만 그들은 지금 목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저 먼지에서 물이 보이네요. 야, 물이 있다. 그렇지, 그렇지. 그동안 하나님이 놀라웠게 역사하셨는데 그렇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우르르 몰려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마실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마실 수 없었어요. 이번에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제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식당에서 이제 아침 식사를 먹는데 야, 이거는 짜다 못해 써요. 짜다 못해 너무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일하는 분한테 이거는 나만의 생각이야. 나만의 생각이고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을 너한테 알려주는 거야. 컴플레인이 아니고 알려주는 거야. 이게 너무 써가지고 이게 너무 짜다 보니까 너무 써가지고 먹을 수 없어. 나만 그럴 수 있어. 나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한번 먹어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나는 이 음식을 나는 안 먹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너무 짜면은 너무 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물은 소금에 오염되었거나 소금이 많이 들어간 그런 물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의 이름이 뭐예요? 거기의 이름이 뭐였어요? 마라였어요. 마라는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로 쓰다라는 뜻이에요. 이름답게.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이름을 알았다면 물을 한 번은 마시지 않았을까요? 쓰다는 거네? 그럼 혹시 이 물이 쓸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저기에서 마라 쓰다 하고 호소합니다. 그러자 이제 여기서 눌렀던 짜증과 분노가 확 폭발해 올라옵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안타깝지요. 수십만 명이 그곳에 있었는데 세상에나 어떻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을까? 24절 보니까요, 불평의 목소리가 나오자 온 공동체에 퍼져나가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매 한 사람 두 사람 원망하다 보니까 세상에 그 광야를 갖다가 불평 원망하는 소리가 꽉 찼다라는 것이지요. 홍해 앞에서 모세를 저주하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은 또다시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지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직 기적에만 눈을 두고 관심을 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아무리 드러내고 보여줘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요. 그런데 25절을 보니까 무릎 꿇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모세. 지도자는 지도자인가 봅니다. 그렇죠. 아무도 무릎 꿇지 않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불평하는데 그 가운데서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불평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동의하시죠?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평이 아닌 기도를 먼저 채워야 돼요.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보니까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3일간 수르 광야를 걷게 하고 마라에 도착하게 하신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의 목적은 무엇이다 라고 25절 끝에서 이야기합니까? 시험이라고 나오죠. 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계획을 세우셨을까? 교육하기 위함인데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아픔이 오고 쓴물을 마실 때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그 진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들의 진심 본심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을 때도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이 시험 문제였어요. 이런 시험 문제가 여러분에게 오면 여러분 합격일 것 같아요? 불합격일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에 그 시험에 짓눌리지 않고 오히려 순종할 수 없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가? Yes or no? 일단 예스라고 하자고요.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스 순종이라고 얘기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스라고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순종을 많이 해서는 아닌 것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내가 고난당한다라고 해서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해서 시험받는 거니까. 그런데 어떤 시험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다. 하나님은 쓴물이라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예의 주시한다. 이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이 나 때문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 의해서 찾아진 시험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든 공통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것만큼은 틀림없이 보신다. 이거는 틀림없어요. 시험의 종류 누가 줬느냐, 그 시작이 어디서 비롯됐느냐 상관없어요. 시험의 결과 백성들의 추한 죄성이 드러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씩씩거리며 불평하는 자들을 책망하시기보다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십시오.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모세가 그것을 가져다 물에 넣습니다. 그러자 쓴 물이 갑자기 달달해졌어요. 영어 성경에는 a piece of wood라고 되어 있어요. 나무 한 조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틀림없이 히브리어는 et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나무예요, 나무. 나무를 갖다가 지목하셨고 그 나무를 부러뜨렸는지 뽑았는지 하여튼 그 나무를 갖다가 물 속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자, 이 나무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여기에 궁금해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죠? 이 나무가 도대체 무슨 나무일까? 이것만 먹으면 쓴 것이 단 것이 되고 이것만 먹으면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바뀌는 나무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나무는 씨가 말라버렸을 것이다. 너도 나도 다 뽑아댈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나무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심각하게 벌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강한 나라만이, 강한 왕만이 이 나무를 갖다가 독점했을 것이에요. 인간의 죄성이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관심하지 않고 나무나 나무의 효능에 관심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모세에게 지시하신 나무가 어떤 특별한 효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나무가 잠깐 효능을 발휘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 지시를 잘 듣고 순종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요. 동의하시죠? 어떤 나무인지 본문에 적혀 있다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심각한 현상이 벌어졌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앞에서 자신의 백성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25절 후반부를 보세요. 25절 후반부를 보니까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후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되어 있죠. 물이 쓴 것은 여호와의 시험이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 그때 처음 시험에 해당하는 단어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험을 작정하실 때 무엇을 예비하셨어요? 순양 한 마리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에는 그 다음이 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마라 다음에는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 엘림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물이 쓴 것은 여호와의 시험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책망 대신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26절을 보세요, 여러분.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명령에 순종할 때 어떤 복을 주시는지도 알려주시지요. 계속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민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질병이 여러분 육신의 질병뿐이겠습니까? 정신적인 질병도 여기 해당되고요. 나아가서 영적인 질병도 여기 포함되는 것이죠.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에요.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치유자 되심을 확실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시 장소예요. 이게 바로 말아요. 다시 말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 이것이 고통, 괴로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신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자를 향해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얘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야. 이 소경의 입장에서는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평생을 이 앞 못 보면서 살았어요. 그에게는 끔찍한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허락되었던 이 고난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눈뜨잖아요. 선물을 단물로 바꾼 나무에 이름을 하나 붙이면 어떻게 될까? 이거 붙인 거예요. 믿음과 순종을 보이라. 이게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가 제가 하나씩 해석을 해드리잖아요. 여호와 이레는 뭐고 여호와 라파는 뭐고 여호와 샬롬은 뭐고 그 본문 담겨있는 저 표현이 담겨있는 그 본문 속에서 왜 저 말씀을 하시느냐라는 것, 이걸 이해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믿음, 그 나무의 이름은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붙일 수 있을 거예요. 여호와 라파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믿음과 순종을 보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치유자 되시고 해결자 되심을 자신의 백성이 알기를 원하세요. 자신에 대한 절대 신뢰와 그리고 전적인 순종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 시편 119편 시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고난 당해보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내가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정말 진하게 체험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기도 하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러분의 삶에 쓰디쓴 문제가 있어서 여호와 라파의 치료하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까? 아멘. 믿음과 순종을 보임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인생을 선택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의 쓴물 그리고 단물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동시키십니다. 어디로? 엘림으로 이동합니다. 27절에 나오죠, 여러분. 엘림에 이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림으로 추정되는 곳을 성지에 순례하고 온 사람이 글을 하나 썼어요. 그 사람에 따르면 이래요. 엘림이라고 추정되는 그곳에 갔더니 뭐 달달한 냄새가 나더래요. 그 지역에서 누가 뭐 맛있는 거 먹나 하고 봤어요. 근데 뭐 먹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뭐 맛있는 거 파나? 베이커리가 있나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없어요. 봤더니 거기 무슨 식물이 있어요. 식물. 그래서 쿵쿵쿵 하면서 냄새를 추적해 보니까 어떤 식물이 있는데 거기에 웬 씨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냄새를 맡으니까 거기서 달달한 냄새가 나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 탁 먹어봤어요. 근데 짜요. 왜 요즘에 한국에 가면 한국의 그 전통 음식들이 점점점 없어지잖아요. 맨 음식들이 단짠 맵, 달고 짜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고 짠 거의 원조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식물은요, 엘림 그 근처에서만 있다고 해요. 그리고 현지인들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만이라고 불러요. 만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는 이 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하느냐? 만나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요, 전승되어 온 얘기에 따르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 강야를 통과하고 엘림 지역에 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시느냐? 먹을 게 없다라고 하니까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이 만나가 바로 이 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여기 저 주차장 있는데 저 맞은편 놀이터 있는데 거기 보면 나무 거 있잖아요. 지금 거기 보세요. 뭐 하얗게 이렇게 보여요. 자세히 보면 이제 브라운 색깔이 나기도 하지만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한국말 성경에서는 갓시라고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실란추로 아세요? 고수? 실란추로? 고수 있잖아요. 뭐 쑥 같은 데 넣어 먹잖아요. 우리 월남국수 할 때도 뭐 실란추로. 그 실란추로의 씨앗, 그게 갓시예요. 갓시. 그 씨가 그 지역에 있는 것은 그 맛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그 글을 읽고 참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을 베푸시되 섬세하게 베푼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소금 없이 살 수 있어요? 사람은 소금 없이 못 살아요. 소금 있어야 돼요. 염분이 몸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소금을 어디서 찾습니까? 그 광야에서 달달한 것도 우리 필요하잖아요. 당 떨어지면, 특히 나이 들어서 당 떨어지면 얼른 사탕을 먹든 뭐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달달한 것과 짠 것,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그 광야에서 어디서 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 보충하라고 만나를 주셨구나. 만나가 그런 맛이라면. 하나님은 참 섬세하다.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어쩜 그렇게 잘 아실까? 한 방에 해결하시잖아요. 만나를 주심으로 단 것도, 그죠? 당도 해결하게 하시고 염분도 해결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섬세하신 우리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섬세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그리고 필요한 것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다루고 계시니 요구하시는 믿음과 순종을 보이며 여호와 라파를 갈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그 마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엘림이 있어요. 그러면 마라에서 엘림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걸어서 두세 시간이면 돼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마라에서 쓴물 마셔서 온갖 불평, 불만, 원망 막 쏟아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마라에서 몇 시간만 가면, 두세 시간 가면 거기 엘림이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세상에 오아시스가 12개나 있고요. 달달한 그 종려 있잖아요. 종려나무. 우리가 데이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마켓 가면 여러분 있잖아요. 그게요 79루나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도 남죠, 여러분. 그럼 곧장 거기를 인도하셨으면 되잖아요.
엘림으로 바로 인도하셨으면 되잖아요. 왜 마라에 먼저 가게 하셨을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의 단물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풍족함이 있는 것. 그러니까 사막 한복판에 패러다이스가 있는 거예요. 낙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림이에요, 여러분. 마라는 지옥과 같은 것이죠. 있어도 먹을 수 없고 거기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것으로 곧장 인도하지 않으심도 섬세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왜냐하면 마라에서 쓴물을 마셔봤기 때문에 엘림이 그만큼 더 아름답고 값지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풍족해 보십시오. 그 풍족함에 감사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더 풍족한 것을 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배고프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만나 채워주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기는 없는데? 고기는 없는데.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 고기를 먹여줬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물이 없는데?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라를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엘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풍요로움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즉 엘림에 가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가르치는 마라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마라는 엘림으로 가기 위한 관문이다. 엘림의 오아시스는 마라의 쓴물을 통과한 후 만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 아니, 씨 뿌리지 않고서 수확을 기대하면 여러분 그게 됩니까? 잡초밖에 더 나겠어요, 여러분? 열매 맺는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요. 고난이란 시험을 믿음과 순종으로 패스하면 상급이 있다. 믿습니까? 이사야서 38장 17절,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니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그렇잖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십자가 고난, 십자가 죽음 없이 영생 부활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죽음 없이 부활이 가능합니까? 죽어야지 부활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마라를 두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더 큰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함을 보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청교도들이 미 대륙에 와서 정착하며 살던 그 초기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만나면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있어요.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사실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제가 옛날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 이 단어를 적어 넣으라 그랬어요. 그리스 성경은 틀림없이 이 부분을 강조해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 장차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영광과 비교할 때 현재의 고난은 결코 비교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고난의 때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평안에 주목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번 더 기억하자고요. 영광의 장소 엘림은 고작 6마일, 즉 마라 가까이 있습니다. 마라를 축복의 통로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다시 노예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엘림이 가까이 있어요. 엘림이 가까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마라에 주저앉게 하지 않으세요. 엘림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나가기 위한 한 나무가 쓰디쓴 물에 던져진 이 사건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도 쓰디쓴 고통에 던져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시제를 고려해서 번역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거는 분사형이에요. 뭐냐면은 한순간 갑자기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현재 그 상태에 있었는데 갑자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에요.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 하던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한순간 갑자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된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져서 그런 일이 된 것이에요? 죄를 지어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대한 고발, 칭의의 은혜 사건에 대한 한 사건.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나무 사건이 있었어요. 나무 사건.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데 갑자기 칭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은혜가 임했어요. 이 사이에 뭔가 한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나무 사건이에요.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24절 보니까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속량 뭡니까? 지불한 값이에요. 지불했다는 거예요. 죄값은 목숨으로 갚아야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 믿음으로 순종한 나무가 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그 나무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무슨 나무? 십자가. 그 나무는 십자가. 속량, 대속물, 화목제물, 저 나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6번째로 하신 말씀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모든 단어들, 뭐 화목제물, 속량, 뭐 속죄제물 등등, 이 모든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값을 치렀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마찬가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구원을 위한 유일한 이름, 그 이름은 무엇이에요? 예수. 많은 나무가 아닙니다. 한 나무예요. 거기 많은 나무가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한 나무를 지목하셨고 모세는 그 나무를 뽑아서 아니면 꺾어서 그 나무를 물에다 넣은 것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나무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을 때 칭의, 의롭다 해주시는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을 때 칭의가 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악을 향하여 거침없이 죄를 짓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그때에 은혜가 임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도 이 사실을 예외 없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죄를 짓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나무가 죄를 상징하는 그 물속으로 던져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다. 신약의 용어로 의롭다 해주셨다는 것이죠. 마라에서 엘림, 즉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 라파는 한 나무를 통해 훗날 있을 십자가의 구원을 미리 보게 하신 은혜의 사건인 것이죠. 죄인과 의인 그 두 신분 사이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듯이 마라와 엘림 사이에도 한 나무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마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주저앉지 마세요. 마라의 때가 오면 우리를 치유하여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계시는 영광의 주님, 은혜를 베풀어 고난을 넘어서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전적인 순종을 보임으로 지금 직면하고 있는 쓰디쓴 마라의 시간도 넉넉히 이겨내고 엘림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 라파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 아래쪽 읽어주세요. 기도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을 보내시어 세상에 생명력을 더하신 창조주 하나님, 사순절을 맞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인생이 고난에서 끝나지 않고 평화 속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도 여러 차례 마라와 같은 괴로운 삶을 통과해 왔지만 엘림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때마다 함께 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 길을 밝히시는 하나님, 고난의 때에 모두가 엘림의 은혜를 갈망할 텐데 이 은혜를 위해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니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주신 언약 꼭 붙들고 정진해야 하는 길을 온전히 걸어내도록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인생이라면 사라가 되었든 하갈이 되었든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과 어린 시절 자신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심으로 예배자의 본을 보이시고 죽음의 목전에서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심으로 순종의 본을 보이신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모든 삶 속에서 특히 고난의 때에 더욱 믿음과 순종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교제가 주신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결단하고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삶 속에서 부르짖는 저들의 간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